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지금 난 어디쯤 왔는가, 자신의 남은 날을 이 카운트하는 지혜가 있을 것인데 욥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천의 물이 점점 말라가듯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초분이 아까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 현실,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욥에게 닥쳐왔던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욥이 잘못한 겁니까? 욥이 실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았지만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가운데 그는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도 욥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 가까이 서가는 성화와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대장부일지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서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14절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죽음 뒤에 우리가 어디서 다시 살겠습니까?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살 것인가? 천국과 지옥 둘 가운데 하나일 것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보상과 기쁨, 구원에 가득한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채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나에게 교리를 좌우할 능력이 있다면 나는 어떤 교리보다도 지옥에 가는 교리를 기독교에서 제거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옥의 교리는 성경과 이성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언급하신 교리이기도 하다. 또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지옥의 교리를 소중히 간직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받게 될 그 고통, 뜨거운 유황불이 막 호를 타고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사는 그 고난, 지금 여기 당하고 있는 그 욥에 당하는 육체적 고난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고통의 나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여러분,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발걸음이 몇 걸음이 했는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데리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삶의 여정을 살피는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철저하게 주님이 세셨다가 그것을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이건 제3의 은총이죠. 속죄는 축복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이 딱 봉해 놓으시고 개봉 금지, 재활용 금지 딱지를 붙여놓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셨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며. 여러분,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면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야 진짜 참된 삶이고 자유함과 영생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해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루려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이 축복 가운데 축복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고 선다는 것 다 죄뿐입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눕고 또 일어나는 것, 이게 다 허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길과 진리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 뒤집어 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감격의 고백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제사함 받은 감격을 노래하며 또 이 제사함 받은 감격 가지고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며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